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배 시간에 물론 우리들의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만 유독 오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내용을 쭉 묵상하면서 참 이보다 더 좋은 설교는 없구나. 물론 설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만은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교회 예배가 풍성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영혼이 살찌게 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 문득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잠깐 먼저 읽겠습니다. 10장 7절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이런 말씀, 특별히 시편은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소생시킨다, 생명은 있어되 가뭄에 풀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비가 내리면 파릇파릇하게 새 생명을 받은 것 같이 살아나는 것 같은 소생시킨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과연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배 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파리하여 죽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고 충만하게 될 때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들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들의 이 영원한 생명이 풍성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근거한 이 교회의 신약교회의 지도력 구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으면서 때로는 또 실천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가장 큰 파괴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비성경적인 교회의 지도력 구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떠난 이후로 초대교회 이후로 유다나 로마 제국이 그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사도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지도력 구조를 정착했는데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카톨릭을 통해서 그러한 그 지도력 구조가 형성되었고 신교가 1500년대에 세워지면서 다른 건 다 배척을 하면서 유독 교회 안에서 지도력 구조에 대해서만은 가톨릭의 신부가 있듯이 교회는 목사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모든 교회를 혼자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의미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가끔 심심찮게
큰 교회들이 그 목사들이 행하는 그와 같은 행태를 보게 될 때에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 안에서의 지도력 구조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1인 목회에 의한 통치가 아닌 복수 장로들에 의한 다스림이 성경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장로가 있었다는 것, 사도행전 11장 3절이나 야고보서 5장 14절이나 15절에 이와 같은 부분들이 나와 있고,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이 교회들은 장로들이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죠.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운 이 안디옥 교회에 사도행전 14장 23절에도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7절,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성경의 장로는 단수가 아니고 항상 복수로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인칭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명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복수 장로를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들 교회도 초창기에는 개척을 했었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함께 장로를 세울 수 있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쭉 목회를 하다 보니까 1인 목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가 지나면서 또 우리보다 먼저 세워졌던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이 복수 장로들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70년도, 80년도에는 그런 그 복수 장로를 행하고 있는 외국의 형제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복수 장로를 세워야 될 것이며, 성경에는 명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조리 있게 일목요연하게 쓰여진 책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의 사역자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면서 어떻게 장로들을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좀 큰 교회들은 복수 장로들을 세우기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연제교회도 처음에는 두 분이 목회를 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한 분은 떠나고 저 혼자 남아있으면서 교회의 형제들이 이 복수 장로들을 세워야 될 필요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마침 그때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쓴 교회 인도자라고 하는 그 책을, 그때 당시는 21과로 돼가 있었어요. 지금 15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것을 먼저 공부를 하자 해서 6개월 동안을 매주일 아침에 형제들이 모여서 그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모든 형님들이 내렸던 결론은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다. 이 성경에 비춰보니 이 성경에는 탁월한, 그리고 참 품위와 인격을 갖춘, 그리고 그 어떤 성도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와 같은 덕목을 갖춘 장로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교회에서 우리가 장로를 세워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할 것이냐, 이 연제교회에 그 기준에 맞는 장로들을 세우자 해서 처음에는 4사람, 그 후로 이제 2사람 더 세워져서 아주 오래됐죠.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들에 의한 복수 장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수 장로를 통해서 각양각색에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돌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 장로들이
기도하라, 청해서 기도하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바울은 장로들의 필요를 공급하라. 이때 당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그때 당시에 다녔는데 해외로 많이 다녔죠. 그들은 그 직업을 제대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에 궁핍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는 이 장로들의 이 거짓 송사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 누가? 성도들이 보호하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 하는 말은 그냥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복종은 우리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되면 무조건 하고 따르는 것이 복종이라 우리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아주 강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장로들은 교회 양무리를 치고 돌보라. 그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동일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이 장로들은 너무 권위적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위임 권위를 장로들에게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장로 스스로가 위임 권위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성도들은, 세워진 장로들은 성령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위임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은 것에는 장로들에게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겸손한 주의 종이 되라, 그런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로 저들 가운데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역시 1인 장로가 아닌 복수 장로, 감독자들을 삼고 교회를 치게 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워진 장로는 인위적으로 세운 것 같아 보이지만은 성령이 장로를 세운다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는 이 장로들은 거짓 교리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는 장로들은 화평 가운데 거하라. 복수 장로, 다수의 장로가 세워지게 되면 장로들마다 분별과 또한 성향과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복수 장로로서 주님을 섬겨가면서 경험을 해보게 될 때에 참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처음에 의견 충돌이 되고 또한 변론도 하고 다툼도 하지만은 결론을 내릴 때는 항상 합의점을 도출해서 좋은 결론이 내려진 것을 연제교회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평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화평을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 자신의 개인의 주장을 굽힐 줄도 알고, 내가 분별하는 것과 좀 다를지라도 다른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우리들은 오랫동안 이 정치적으로 국회에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토론이나 이 타협의 정치가 불신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게 정상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전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도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들이고 한 가족들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교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족이라 표현한 것이 신약 성경에 자그마치 250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사실상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네 가정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 모든 교회들마다 예배당을 가지고 또 뭐 임대를 하든지 자기가 그 교회에서 짓든지 그래서 함께 모여서 대형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초대교회는 가정에서부터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진행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가족적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박해를 받게 되면 장점도 있습니다. 소규모로 모였기 때문에 한 곳에 핍박을 가하게 되면 그 한 곳이 없어지는 것 같은 보이지만 또 다른 가정에서 모이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교회들이 유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4절이나 45절, 20장 11절 보면 그들 함께 식사를 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우리들의 교회는 제가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들 모임을 방문해서 미국인들 교회, 일본인들 교회 일요일 오후에는 항상 그 식사 시간에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우리들도 그랬죠. 작년 2월 달 그 3월부터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함께 예찬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번거롭고 힘들고 특별히 자매님들이 수고가 대단히 많지만은 예찬을 나누면서 우린 한 가족이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한 사람들과만 합니다. 미운 사람을 초청해가 식사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그 친교를 위해서도 이러한 식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제 희망 사항은 내년쯤이면 우리가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부산에서는 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30명, 40명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산 인구가 대충 한 340만 명 되고 서울의 인구가 100만 명, 1000만 명 되는데 3배 정도 많은데 확진자 수는 10배도 더 많습니다. 서울이. 그것을 보면서 야, 부산 사람 대단하다. 내가 부산에 살고 있기를 잘하는구나. 그만큼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만 같으면 빨리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친교를 나누었던 함께 예찬을 나누었던 그런 시절이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스스럼없는 교제와 대화를 나누었던 것, 참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피부로 느끼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직자가 있는 회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약교회는 성직 제도가 인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1인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각양각색의 은사 있는 장로들에 의해서 또 형제들에 의해서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또 각양 자기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그 분야에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또 주일 학생들이라든지 자매라든지 또 노인들을 돌보는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이 동참하시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분담 목회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꼭 장로가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각각 주어진 그 직분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신약교회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실상 평신도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180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된 잔 다비를 통해서 시작된 형제들의 모임이 물론 그 이전에 독일에서부터 형제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말씀을 분별해 보니 1인에 의한 목회가 아니라 다인에 의한 이 목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전 세계의 우드르 모임은 혼자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게 현재 연재교회와 같이 이것은 각각 주어진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모임을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겸손한 종들의 모임이다. 신약 성경은 사랑과 겸손 그리고 종의 특징이 잘 나타난 가족 분위기 모임이 가장 적합한 지도력 구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로들에 의한 분단 목회는 목회보다 그 활용에 있어서 훨씬 더 겸손한 종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5장에서 아주 역설을 하고 있죠. 장로직은 형제의 사랑과 겸손, 상호 협의, 인내, 상호 의존을 필요로 하고 있죠. 이것이 종의 특징을 지닌 교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종이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었을 때에 저녁 식사 시간에 주인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종이 주인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주님이 그 비유의 말씀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종은 주인이 다 음식을 먹을 때까지 시중을 들고 그 주인을 향해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저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취할 겸손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도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또 빌립보 2장에서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그 자리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사람 중에서도 하필이면 종의 모습을 지니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주님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긴 것 같이 이야기되지만은 마태복음 20장이라든지 주님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주님은 누구를 섬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섬기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섬기셨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주님이 종의 자세를 취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는 왕이시다, 메시아시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무엇으로 묘사되었어요? 종으로 묘사되었어요. 이때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들을 상대로 해서 쓴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봤다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소의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누가복음은 인자, 주님의 족보가 아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주님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철저하게 주님은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람의 아들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주님이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민수기 13장입니까?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가지고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매일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그리고 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서 여인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암과 그 누이 그리고 형 아론이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디암이나 아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세 편을 썼어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온화하고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구부러지고 겸손해지고 남을 향해서 허리를 굽히시는 성경에는 온유함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박주환 형님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혼자 2년 동안 직역을 하셔가지고 조금 있으면 그 책이 출판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많은 단어들을 아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모세 이스라엘 범죄했을 때에 다 죽이겠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겠다 했었을 때에 구약시대 때에 이와 같은 약속은 대단한 약속입니다.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뭐랬어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도 하나님의 책에 지워버리십시오. 이스라엘이 중대 범죄를 해서 다 멸망하게 될 때마다 모세는 마치 자기가 범죄한 양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를 빌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이게 주님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실천이죠. 우리 삶 속에 온유와 겸손, 정말 이 종의 자세를 갖는 것, 말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존중히 여기는 그와 같은 것들은 때로는 우리들은 상대로 부딪히게 됐었을 때에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한동안은 꽤 겸손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제 주의 주장이 강한 것을 바라보면서 제 아내가 저보고 많이 변했다는 거죠. 좋게 변한 게 아니라 안 좋게 변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그렇구나.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구나.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이 종의 자세가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지역교회의 머리시며 주인이시며 목자, 감독, 대제사장이시며 그리고 왕으로 계십니다. 장로가 머리가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의지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개인 누구도 1인 지도자의 신분이나 호칭, 감독 또는 교회의 1인 목회를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장로들은 사실상 분담해서 성도를 섬기며 치리하고 다스리며 또한 거짓 교리가 들어올 때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 이것을 바로잡는 역할,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장로들에게 그와 같은 기름 부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그 지도력 구조가 복수 장로에 의한 본담 목회라고 하는 사실을 현재까지 아셨지만 다시 한번 이 점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교회는 그냥 목적 없이 모인 사람들의 무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유일한 목적과 임무를 가진 특정한 무리들입니다. 이 속에 장로들에 의해서 복수 장로들에 의해서 모임이 잘 다스려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11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저는 히브리서 5장을 대하게 될 때마다 이 말씀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성장되어 있어야 되고 분별이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누구에게나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오래되었다는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자랑할 만한 것은 오래된 우리들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먹고 소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입니까?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이 말씀하고 이곳에 어린아이 젖을 먹는다 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갓난아이가 젖을 간절히 사모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에서는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대단히 치명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오래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분별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정체성에 맞는 우리들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정체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약교회 원리대로 행하는 교회의 정체성에 관해서 한두 마디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세워질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개척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면 세상에는 부록의 나이라 해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것인데 현재교회도 이제는 그와 같은 상태로 성숙한 모습을 모든 성도들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분별 가운데 모임의 정체성을 세우면서 신약교회 원리대로 행하는 복수 장로들이 세워져서 그 장로들에 의해서 모임이 잘 다스려지고 지지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연재교를 계속해서 현재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풍파와 풍랑이 있었지만은 이 시간까지 지켜주셨던 이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학교의 원리, 그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우셔서 모든 성도들이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함께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